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사무엘상 5장 말씀 전체를 한 번에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이 12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5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드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3절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드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5장 말씀을 짧아서 다 읽었는데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우리가 이틀 동안 사무엘상 4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제일 암울했던 그 배경을 우리가 봤잖아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제 집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전장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죠. 그 소식을 나중에 듣고 엘리도 죽어요. 며느리도 죽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그 언약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 이제 죽어가면서 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마치 하나님도 패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앙은 다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5장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자,
하나님의 괴는 빼앗길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망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말씀의 진리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우상을 세워도 그 어떤 우상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제일 먼저 어디로 가져가냐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가져가요. 근데 가져가서 그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다가 두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블레셋의 신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의 신전 안에 여호와의 궤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비유하자면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를 들어 십자가나 성경책을 무슨 무당집에 갖다 둔다든가 절간에 갖다 둔가 이런 비유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여호와의 궤가 지금 어디로 들어갔냐면 다곤 신전 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뒀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당시에는요 나라와 나라가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를 이기게 한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보다 강하다. 그거를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그들의 그 신전에 갖다 둔 거예요. 다곤이 훨씬 세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승리를 자축했는데, 근데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게 엎드려져 있지?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머리도 잘리고 두 손목이 다 잘려서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고 몸통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를 왜 끊었냐면, 머리는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손은요, 능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다곤이라고 하는 이 신은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게다가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줘야 되니까. 그게 우상의 실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오늘날에도 사람들이요, 나를 이기게 하는 신은 하나님 말고 돈이야, 명예야, 학벌이야, 권력이야, 건강이야,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사람들의 다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통을만 남겨놓고 머리를 끊어버리시고 이 손과 발을 다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다곤이라고 하는, 나를 이기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삼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죠. 어느 날 우리가 깨닫게 돼요. 내가 그렇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붙잡았던 것이 진짜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가 다른 어떤 대상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영원히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제가 그 진리를 더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대상을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블레셋의 싸움도 졌어요. 이제 군대도 없어요. 사무엘도 등장하지 않아요. 제사장도 없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다시 찾으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세요. 자, 6절 말씀 볼까요? 6절에 보면 앞부분에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5장 말씀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 그의 손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셨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요. 그리고 아스돗에 막 종기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에 뒀다가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궤를 어디로 옮겨가냐면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옮겨갑니다. 근데 가드에 갔는데 똑같은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도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어디로 가냐면 에그론으로 옮겨요. 근데 거기서도 똑같은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그의 손 계속 반복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강력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답답함이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시나? 왜 기도 응답은 더디게 오나? 상황은 더 어려워지나? 하나님이 계신 건가?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 직접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열심은요 멈추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보이지만 않을 뿐이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내 인생 끝났다, 무너졌다.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주제를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세 번째는요, 결국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지막에는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브레셋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겼다고 좋아했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뒀다가 아스돗에 뒀다가 가드에 뒀다가 에그론까지 옮겨가지만, 그러나 나중에 안 되겠다. 이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잖아요. 에그론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10절 말씀만 한번 볼게요. 10절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앞에 블레셋 전체가 이제는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근데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블레셋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 제가 막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막 조롱하잖아요. 안 믿잖아요. 교회를 우습게 알잖아요. 믿음? 그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요즘 첨단 시대에 AI가 판치는 시대에 무슨 믿음이야. 신앙은 시대에 뒤떨어진 거지.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앙을 무시했던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났지만 다 망했잖아요. 그 권력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살아계시고, 세상 나라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무엘상 5장은요, 저는 언약궤의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사람은 실패하죠. 제사장도 실패하고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의 규모나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다, 누구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 이런 핑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소망은 환경에 있는 것,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주십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신다. 언약궤를 비록 빼앗길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까지 빼앗긴 것은 아니다. 결국은 다곤이요, 높임을 받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잖아요. 머리도 잘리고 손과 발도 다 잘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똑같아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교회는 한없이 약해 보이고 나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만 보이면 돼요.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 다곤이라고 하는 어떤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려울 때가 있죠.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그분의 손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